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아직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 습관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룹입니다. 내일도 미룹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는 날이 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음악 여전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혹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 힘든 가정 상황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 어려운 직장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참아왔습니다. 불평하지 않으려 애었습니다. 견디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십자가가 점점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참을수록 은혜가 없습니다. 견딜수록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메시지가 정확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모두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병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진 후에 지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구체적이며 훨씬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와 같은지는 점검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서 왜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를 그대로 부르신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까? 수십 년을 참고 견뎌왔는데 왜 은혜가 없는지 의문이 들면서도 왜 그 이유를 말씀 앞에서 찾지 않습니까?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오해하면 엉뚱한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지치게 됩니다. 또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못난 모습 그대로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많은 성도들이 가진 첫 번째 오해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 고난과 고통이라는 오해입니다. 병원에서 오랜 투병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힘든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며 참고 버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십자가가 점점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참을수록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가정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게 찾아온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참는 것이라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힘든 환경에서도 참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으려 애었습니다. 힘들어도 웃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참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이 맞습니다. 참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잃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목숨 즉그막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방식을 잃는 것입니다. 참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는 것은 내 뜻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버티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참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지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서 이어 수고 운짐자들아 다게로 오라 가너를 쉬하리라 수고 운지고운 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심노 오라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을 매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완벽해진 후에 지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많은 성도들이 가진 오해일 것입니다. 이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 습관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주님을 따르기가 부끄럽습니다. 아직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해진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언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완벽해지는 날이 옵니까? 이 땅에서 완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십 년의 신앙생활 끝에 완벽해졌습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 한계와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가장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느꼈을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격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했지 않느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그대로 부인한 그대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있는 그대로를 부르셨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잔인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성도들이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은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음악 죽음에 동의하고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음악 자격 있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핍박하던 그 손, 그대로 음악 성도들을 잡아가 두던 그 발 그대로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음악 완벽해진 후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한계 그대로의 실패 그대로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짜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 내 방식,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 뜻이 내 뜻과 일치할 때만 따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내 계획이 무너질 것 같으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실망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생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길신 인간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내 계획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음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음악 진짜 의미입니다. 날마다 지는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음악 자기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과 다른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리에게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입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지는 음악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한 번의 큰 결단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극적인 헌신의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에서 뜨겁게 결단하거나 큰 은혜를 받은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단이 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를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십자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반어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진짜 의미입니다.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깨끗해진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진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한계, 내 수치, 내 후회, 내 절망을 그대로 안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까? 평생 수많은 실패를 안고 살아왔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이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볍고 준비된 자들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를 위하여 죽으심, 하나님께서 애기 사랑을 가지긴 되었을 때입니다. 준비된 후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후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음악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음악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수치심을 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 오순절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핍박하던 그 손 그대로 주님의 음악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 잔인한 과거를 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습신의 한계에 당신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아닙니다. 완벽해지려고 버티는 것을 지금이 음악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를 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까? 병과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까? 완벽해진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며 밀어왔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오해를 바로 잡아줍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완벽해진 후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자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그대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오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병과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미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완벽해진 후에 제대로 주님을 따르겠다며 오늘도 내일도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 그대로를 부르셨듯 바울의 자격 없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셨듯 지금 제 못난 모습
그대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 한계와 실패와 수치심을 그대로 안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는 내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완벽해진 후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자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그대로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너무 못난 것 같습니까?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음악 자격 없는 그대로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십시오. 오늘 이 음악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음악 날마다 그 선택을 계속하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늘 것이니라. 날마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